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이 받은 복을 저주하시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은 사람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준 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 변덕스럽게 조울증 환자처럼 인간들을 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얼마나 변함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나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의 증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잘못하면 매를 들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유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심판이 진노 없이 행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한 자에 대한 마땅한 진노가 심판과 더불어 쏟아지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은 성경에 4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처음 나온 말이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재앙과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들부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서 떠나 율법을 거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의 기초석이며 그 기초석 위에 구약 성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한 성경입니다. 구약이 예수님께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이 나중에 천천히 완성되어져 갔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한 성경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약을 사용했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해석하려 할 때 구약을 모르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은 실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의 예언과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의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 안으로 신약이 들어가서 구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지, 구약의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원리도 다 신약에 있고, 축복받는 방법도 다 신약에 나와 있고, 죄사함, 구원 모두 다 신약에 나오니 구약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방식으로는 구원도 축복도 은혜도 얻을 수 없으니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이 성경입니다. 구약도 성경입니다. 구약에 이미 축복의 원리, 은혜의 원리, 구원의 원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게시된 복음의 깊이들이 얼마나 엄청난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구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생각을 심어준다면 오는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를 성경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심판엔 당연히 진노가 동반된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까지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복음에 더 붙들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